요한복음 4장의 시작은 매우 이례적인 말씀으로 시작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행보를 그대로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말씀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런 거지요.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유대 땅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예수님의 발걸음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한다는 건 그 당시의 정서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은 유대인들의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상식을 깨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상식과 또 사람들이 갖고 있던 통념을 깨는 예수님의 행로의 선택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통행하기를 꺼려했던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신다는 것은 보통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편견과 상식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면 됩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은 정말 신앙적인가? 라는 그런 물음입니다. 상식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를 주장하고 지배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상식이 통하는 사람은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상식이 통한다는 게 아주 괜찮은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상식과 다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든지 내가 세상에서의 삶을 영위할 때 우리의 가치 기준과 행동 기준의 하나의 어떤 축이 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상식선에서 뭐가 잘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거 잘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뭔가 좀 잘못된 또 어떤 빗나간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지곤 합니다. 이때 당시의 상식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갈릴리를 간다 그러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지름길이긴 합니다. 빨리 가는 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회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성경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한참 소위 쌀이 부족할 때는 분식을 장려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그때 시절의 상식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분식을 안 먹고 쌀밥만 먹는 사람은 뭔가 상식적이지 못한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식이라는 것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들은 진리입니다. 그건 상식보다도 한참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내가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것들이 혹시나 나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지배하고 있다면 이라는 그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1절을 보면 참 사람들의 말이 많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의 의심의 눈초리가 굉장히 큽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셨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보다 예수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보다 세례를 많이 베푸신다. 이와 같은 지금 소문을 바리새인들이 많이 생산해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아무래도 예수께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아마 바리새인들의 눈에서 볼 때는 아마 가시처럼 보였을 겁니다. 아마 못마땅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식이라고 한다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자신들이 믿는 신앙생활, 자신들이 영위하는 신앙의 패턴, 뭐 이런 것들이 소위 믿는 자들의 상식인데, 지금 세례 요한도 뭔가 못마땅한 것이 있을 건데 거기에 더불어서 예수님까지 등장하여서 온통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 아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생각하는 상식을 벗어나는 현상들이 지금 그때 그 당시에 그 땅에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의 정체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했던 것이 이미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는데,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네가 누구냐? 라고 조사했던 기록이 우리가 이미 지나왔던 요한복음 1장 19절에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그러면서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가를 대답하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분에 대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분은 나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큰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특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세례 요한도 뭔가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아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그 뒤에 오시는 또 그 어떤 분, 예수라는 분을 또 소개하는 그 상황이 아마 여러 가지로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결정적으로 그렇게 고백하죠. 요한복음 2장 27절 우리가 이미 나눴던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내 뒤에 오시는 그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고 그 위대한 분이 이미 오셨고 사실상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세례 요한은 강하게 세상을 향하여 던지고 있는 그와 같은 부분에서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은 세례 요한과 그 뒤에 오시는 소개받은 예수님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감시가 대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자신들의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어떤 그 촉이 아마 발동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가 세례 요한보다 훨씬 세례를 베푸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이 괄호 안에 묶여져 있는 말이 한마디로 반전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께서 세례 요한보다 세례를 훨씬 많이 베풀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몰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똑똑하게 증거하고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2절에 설명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들어간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거죠. 예수님은 물 세례를 베풀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이야기죠. 예수님은 뭘 강조하셨나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강조하셨습니다. 네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예수는 물 세례를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오신 분이지 세례 요한과 동등하게 똑같이 물 세례를 베풀어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성경은 굳이 팩트 체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전하시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베푸셨다면 큰 혼란이 일어났을 거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나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세례를 받은 그래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아마 이런 혼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로부터 세례를 직접 받았다고 한다면 아마 영적인 우월감이 엄청날 겁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것은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라는 거죠. 오순절 이후에 임하시는 성령 세례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축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12명이 아니라 70명의 헌신적인 제자들이 있었던 것을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70인을 예수님이 각각 동네와 지역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너희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사탄의 권능도 제어할 힘을 주시고 세례도 베풀도록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편협되게 예수님의 제자는 12명,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를 베푸는 일, 그러한 어떤 그 오해로부터 우리가 분명히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믿음 생활을 다소 편협하게 행하고 있는 것을 내 스스로에게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사역을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 거, 어떤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 우리는 어떤 행위적인 요소에 굉장한 눈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성령의 역사, 죄를 사함, 생명을 주심,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영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것들을 물질적이고 눈으로 보이는 것에 우리는 한정하여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상식적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인생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의 삶을 영위한다는 것이 물질적인 증거만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와 같은 혼동 가운데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현상들에 늘 갈증을 느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죄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그것을 우리의 상식처럼 여기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어떤 일반화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이잖아요. 성경에도 우리가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육이시다라고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적인 것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가는 것이 나의 신앙의 상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심히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춰볼 때 우리의 문제점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관통하여 가신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상식을 벗어나는 그 당시의 행동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디로 가셨냐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있는 바로 그곳 수가라는 곳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셨다라고 요한복음 4장 5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곳에 뭐가 있다라고 6절에 기록하고 있냐면 야곱의 우물이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는 사마리아에게 있어서
유대인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지역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4절을 하나 앞으로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은 그냥 통과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가시겠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과 아울러 지리적으로도 지금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가깝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회를 해야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마리아 길을 나는 통과한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이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상식에 의하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이 두 가지에 배치되는 상황이 지금 대립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갈릴리로 가는 행로 속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유대인들의 상식은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 가지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잘못된 사람들이라는 편견이 유대인들에게 팽배하게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로 들어가려고 하셨을까? 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연장선에서 지금 사마리아로 가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가라는 것에 대한 도전적 질문을 니고데모에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5절을 기억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동일한 논리가 예수님은 사마리아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마리아는 빼고 유대인들의 상식에서 어긋나는 사마리아를 제외시키고 갈릴리로 가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의 흐름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이 편견은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마리아에는 혼혈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것은 먼 윗세대 이야기로 올라갑니다. 구약시대에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었죠. 그리고 남왕국 유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근데 그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아수르로 유배가 됩니다.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르곤 왕이 그 사마리아 그 지역을 안정시키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다른 땅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북왕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포로들이 북왕국에 이주되면서 그때 있던 소수의 유대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혼혈 민족이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것은 바로 외국 다른 민족과 피가 섞였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선민의식 사상으로 말미암아 자신들만이 하나님 자녀라고 여기는 우월 사상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피가 섞인 북왕국 이스라엘의 잔재인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함께 가기 어려운 그와 같은 상황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남왕국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북왕국에 있던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우리를 배신했다.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방 민족과 함께 피를 섞었다라는 것으로 민족과 나라를 배신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여기면서 혐오의 세월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던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고 주장했는데도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 재건에 참여하고 싶어 했지만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그런 기록들이 성경 스가랴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대적이라. 어떤 면에서는 대적이라는 말은 더 좋은 표현이고 개 취급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정통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모세오경만을 자기의 신앙으로 택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고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예배 처소를 마련하는데 예배 처소를 마련한 곳이 어디냐면 그리심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나의 명령에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라는 말씀이 쭉 이어지면서 신명기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기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축적하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루살렘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여기고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다윗의 그 혈통이 이어지고 있고 다윗의 성전이 바로 그곳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라고 인정하는 반면에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를 마련했으니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배 처소의 유일성에 대한 문제를 유대인들은 아주 앙금을 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을 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도전적인 예수님의 선언이십니까? 아니 그냥 갈릴리로 이쪽으로 좀만 돌아서 가시면 되는데 굳이 우리가 적으로 간주하고 심지어 개로 취급하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있는 그곳으로 통과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마 이들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의 신앙의 편견입니다. 남한 정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한 정통성이 있다는 거는 남한국이나 북한국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나 똑같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자신들의 정통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자신들의 정통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쪽 다 편견입니다. 뭐에 대해서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중심이 돼야 되고 예수 이름 앞에 모여야 되는 게 진리인데 그건 다 떠나버리고 그리심산이 정통이야. 그리심산이 상식이야. 아니야. 예루살렘이 정통이야.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상식적인 거야. 신앙적으로 논쟁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이 상황 속에 지금 예수님은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의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어쨌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잉태되었지만 육적으로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지금 사마리아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결정이 비상식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와 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당시 역사의식에 정면으로 도전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마리아에 대한 경계를 허물고자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번에 나옵니다마는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경계를 허물고자 합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하고 이야기를 한다? 그때 당시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사마리아와의 경계를 허무시고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또 남자와 여자 또 종과 주인 그 모든 경계를 허물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자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유대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만. 요한복음 3장에서 이어져 오는 맥락으로 본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을 예수님은 지금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인간들이 갖고 있는 상식선에서 갖고 있던 모든 경계를 허물어야 됩니다. 깨부셔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이거 절대로 용납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죠. 이걸 내가 포기하면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야. 나의 정체성이 없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모두 깨버리자 하셨어요. 왜 깨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사마리아가 무슨 대수고 예루살렘이 무슨 대수고 갈릴리면 무슨 대수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를 오늘 이 예수님의 행보에서 우리는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상식이나 편견을 넘어서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당연하다고 믿는 상식, 과연 그것이 진리일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 생활하고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야 라고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 과연 그것이 믿음의 상식인가? 오늘 예수님의 이 파격적인 행보를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믿음 생활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져야 합니다. 어떤 경계를 가지고 우리가 나의 믿음의 생활을 기준을 삼고 있다는 거 있다 그러면 그걸 허물어야 합니다. 만약 그걸 허물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마리아인이고 또한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만 정통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만 정통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냐는 거죠.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건 다 허물어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고 내가 정한 상식과 내가 정한 편견 속에서 이것이 믿음 생활의 진수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배 장소에 대한 오해입니다. 지금 그리심산 예루살렘 예배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정 형식이나 장소의 신앙의 본질을 가두어 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소위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아버지께 예배하는데 23절 이렇게 이어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면서 24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가 무슨 문제입니까? 갈릴리면 어떻고 사마리아는 어떻고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면에서 우리는 굉장한 편협된 상식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삶의 터전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빠져버리고 어떤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만이 신앙이다 라고 한다면 그건 현대판 그리심산 논쟁과 에발산 논쟁, 예루살렘 논쟁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편견과 상식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그 무엇을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상화시키는 건 뭐가 있어요? 가장 비근한 것도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또는 때로는 자녀요, 때로는 내가 추구하는 어떤 사업조차도 우상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 어떤 목사님, 어떤 유명한 목사님, 어떤 유명한 교회, 큰 교회, 예를 들면 큰 교회에 다녀야 신앙이 좋아진다 라든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내가 신앙을 제대로 잘 갈 수 있다 라는 편견이지요. 그런 편견들이 우리로 하여금 본질을 훼손하게 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은 다 허물어뜨려야 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영과 진리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섬기는 목사님에 대해서 잘 섬기는 것은 좋아요. 근데 우상화를 해버리고 맙니다. 신적인 존재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에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보잖아요. 목사님이 신격화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그래서 뭐예요? 그 교회를 가면 예수의 이름은 없고 어떤 목사님의 이름만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편협된 편견은 자기 논리에만 정통성을 부여하는 신앙입니다. 그렇죠? 겉으로는 제대로 된 신앙이라는 걸 따지면서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소위 나와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는 정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배제시킵니다. 아, 저 사람은 뭔가 잘못됐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적당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나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에 같이 있다. 아, 저 사람은 뭔가 신앙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옷 입는 스타일이 나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고혹적이거나 좀 매력적이지 않고 뭔가 좀 이상하게 입고 다니거나 너무 유행을 따라서 파격적으로 입고 다니는 사람 보면 아, 저 사람은 신앙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충분히 그와 같은 이중적인 눈으로 잣대를 들이대곤 합니다.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하는 것만 정통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나의 신앙적 오류입니다. 나의 편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신앙의 상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교회 성전에 올 때 예의를 차려서 점잖게 옷을 입는 그거는 필요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게 한 발자국 나가서 아예 배제시켜버리거나 아예 그 사람은 신앙이 잘못됐다거나 여기는 것은 문제가 있는 나의 편견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우리는 나의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배제하는 그와 같은 신앙적인 편견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네 번째 우리의 편견은 뭐에 있냐면 성경 말씀에 대한 편식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원하는 것만 취하고자 하는 편식입니다. 마치 사마리아인들처럼 성경을 편식한 거죠.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마치 자신들만이 받고자 하는 말씀인 것처럼 그리심산만 고집했던 사마리아인들 상황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축복과 위로의 말씀만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편식이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고난에 대한 말씀, 순종에 대한 말씀, 자기 부인에 대한 말씀, 또는 이웃을 돌봐야 되는 것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의 말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날도 너무나 많이 인용되고 있는 좋은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외면한 채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만 골라 편식하는 나의 믿음 생활의 편견입니다. 그런 어떤 선택적 신앙을 가져간다면 하나님을 나의 필요에 맞추는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이 매우 크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편견과 상식을 깨는 겁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편견과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내가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나의 상식이라고 내가 우기는 것이 있다면 그거 다 허물어야 합니다. 뭘로 허물어요? 예수 이름으로 허물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을 세웠던 나의 모든 상식적인 모든 것들은 다 깨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상식과 편견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션인 갈릴리로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션인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그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통과해야 된 사마리아는 무엇입니까? 내가 깨부셔야 될 나의 편견과 상식이라고 여겼던 내 믿음의 견고한 이 성 같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부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부십시오. 그리고 요한복음 3장부터 이어져 왔던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상식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어떤 편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쫓아 그 어떤 상식적으로 통용하는 시대 속에서도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용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삶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는 그 미션은 무엇입니까? 그거를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무너뜨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상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는 의미는 영적으로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상식으로부터 떨쳐나와 내가 경건하다고 여겼던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장소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예수의 이름 앞에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걸 우상화하는 이유는 보상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우상화함으로 이루어지는 나의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얻게 되는 어떤 물리적인 보상 때문에 나는 그 무언가를 우상화하고자 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자기 논리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신앙으로부터 깨나와야 합니다. 마치 혈통만 따졌던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들처럼 속으로는 정죄하고 배제하면서 겉으로는 좋은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속사람을 깨부셔야 합니다. 네 번째, 성경 말씀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편식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깨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선택적 편견, 상식에 갇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필요에 맞추는 우상으로 전락시킬 뿐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만든 우상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어떤 상식이나 편견이 존재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경만 바라보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은 나의 상식을 하나님의 상식으로 넓혀 나가는 과정이지 나의 편견을 하나님의 이름을 차용해서 나의 편견을 정당화시키는 작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